프로그램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치유와 감동에 있는 토크 콘서트 반창고의 이동규 목사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한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때로 달라지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오늘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아주 귀한 만남을 한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 그리고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진 남서울대학교. 모든 수업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중국학과 정인숙 교수. 그러나 그녀는 불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떠한 힘이 들거나 어떠한 복잡한 일이 생길 때마다 그냥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것만 하면 된다. 힘이 들 때 불경을 독송했던 정 교수는 이제 기독교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늘 제 마음속에는 꿈이 선생님이에요. 근데 고등학교를 나와서는 선생님이 될 수 없잖아요. 늦은 나이지만 용기를 내서 한번 가자. 가정 형편으로 인해 대학도 포기했었지만 끝없는 도전으로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어릴 적 꿈을 이뤄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어지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장이 아닐까 싶어요. 불교 가정에서 기독교 대학 교수로 정인숙 교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먼저 여기 계시는 방청객분들과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남서울대학교 글로벌 지역문화학과에서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는 정인숙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걱정이 되거나 무섭거나 또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주기도문을 외우라.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와 같은 일이 있으면 특히 외딴 곳에 아주 으슥한 곳에 갈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터 시작했던 걸 기억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교수님께서는 반야심경을 외우셨었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으신 건지. 집안이 불교 집안이에요. 할머니 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어렸을 적에 엄마 아빠가 절에 나가시는 걸 보면서 또 저도 따라가기도 하고, 그냥 어린 나이에 엄마가 저에게 뭐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 아니면 뭐 마음이 복잡할 때 그냥 관세음보살을 외워라. 관세음보살 하면 된다. 그럼 전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을 외우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반야심경 그리고 관세음보살을 외우셨던 분이 지금은 기독교 정신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 남서울대학교 교수님이 되셨습니다. 네. 뒤에 심상치 않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정인숙 교수님의 인생의 이야기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저희 집안은 불교 집안이에요. 할머니 때부터 지금까지 불교 절에 나가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 따라 절에도 가봤고요. 어렸을 적에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런 거를 독송하면서 자랐는데 제가 생각지도 못했어요. 기독교 학교에 와서 이렇게 교수로 꼭 자리를 잡을 줄이야. 그래서 저가 그렇게 외웠던 반야심경이 사도신경으로 변했고요. 주 기도문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늦가기 대학생이 되었어요. 96년도에. 사실 제가 원래 대학교를 다니면 91학번이어야 돼요. 그래서 96학번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이러한 사연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재수를 하고 싶었지만 재수할 마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위에 있는 오빠가 삼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눈치 빠른 저는 재수를 한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저는 어렸을 적 철이 금방 들었었거든요. 네, 재수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먼저 직장을 잡아야겠다 해서 한전이라는 공기업에 제가 입사를 해요. 그때 한전 참 좋죠. 공기업이었으니까. 지금은 뭐 그다지 다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때만 해도 참 안정된 직장이었고 누가 봐도 너 참 잘 들어갔다 한전 평생 직장 해라. 근데 제 마음속에는 제 꿈은 선생님이었거든요. 늘 그게 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는 언젠가는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언젠가는 내 꿈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갈망이 늘 있었기 때문에 95년도까지 근무를 하고 직장을 그만둡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대학교가 남서울대학교였던 거예요. 남서울대학교가 집에서 1시간 거리였고요. 그리고 또 제가 96학번이니까 보니까는 95학년도에 중국학과가 설립이 돼 있었던 거예요. 또 제가 중국학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직장에 있을 때 제가 모시고 있던 과장님이 맨날 직원들한테 조선일보에서 나오는 중국어 회화란이 있어요. 그거를 프린트해서 맨날 직원들한테 한 장씩 주시는 거예요. 그 과장님이. 너희들 공부해야 돼. 한자 공부해야 되고 앞으로는 중국이 뜰 거야. 유망할 거야. 해봐. 내 말 들어봐. 그래서 하루하루 그렇게 한자 공부를 하면서 한자하고 친해지고 그래서 중국학과를 제가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자 공부를 해보니까 그 한자 안에 인생의 철학도 담겨 있고 문화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학과에 들어오게 됐어요. 들어오기까지 참 많은 갈등을 했죠. 내가 정말 이 길을 잘 가고 있는 건가? 이 좋은 직장을 버리고 내가 늦가기 대학생이 되어야 되는 건가? 근데 어떻게 해요? 더 끌리는 거는 내 꿈을 이루고 싶은데. 예,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들어와서 직장은 그만뒀죠. 그때는 남서울대학교가 지금은 일반 대학교였지만 그때는 남서울 산업대학교였어요. 그래서 직장인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야간에 이제 입학을 했고요. 주간에 시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기엔 뭐하고 그리고 제가 또 학문적인 기초가 없었어요. 제가 제 자신을 판단했을 때 그래서 공부도 남보다 열심히 해야 됐고 늦게 들어왔으니까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 돼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교수님이 조교를 뽑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우리 학과에서 조교를 뽑아야 되는데 할 사람 없니? 그래서 이제 제가 몰래 찾아갔어요. 교수님 제가 조교를 하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하는데 그때 교수님이 그럼 너 글씨 한번 써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씨를 썼어요. 제 명필이거든요. 글씨 하나는. 그래서 글씨 때문에 제가 조교로 발탁이 돼요. 그래서 낮에는 조교 생활을 했고요. 밤에는 이제 6시부터 이제 수업이 시작돼요. 그리고 6시부터 이제 제 수업을 하고 다 끝나고 가면 집에 가면 12시인 거예요. 과 사무실에 들어와서 뭐 이것저것 정리하고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다녔어요. 차를 갖고 다녔거든요. 운전을 하면서 이제 다니는데 제가 대학 입학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기독교에 접한 거는 채플. 저희 학교가 패스를 해야지만 졸업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성가, 그 다음에 교양학과에서 가르치는 기독교 정신. 그렇게 배우면서 기독교에 대한 문화를 점점 더 알아가게 되고 또 제가 이제 조교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학과 교수님들이 신앙심이 다 깊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연스럽게 하나 둘씩 들으면서 저도 스물스물 기독교 정신이 제 몸에 조금씩 쌓여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12시에 이제 거의 집에 도착할 때쯤 어쩔 때는 꾸벅꾸벅 졸 때도 있었어요. 운전을 하면서. 그럼 딱 보면은 중앙선을 침범하고 갔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아멘. 네, 그거는 어디서 본 거냐면 우리 학교에서 네,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멘. 그래서 정말 위험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학부를 마치고요. 이제 두 번째 학부를 마치니까 29살인 거예요. 여자 나이로서 29살 적지 않은 나이죠. 제 친한 친구들 결혼한 학생들도 있었고, 아니 결혼한 학생이 아니라 결혼한 친구들도 있었고, 예, 그래서 4년 동안 배웠는데 중국에 더 배우고 싶다는 갈망도 있고, 근데 제가 임용고시 선생님이 꿈이니까 임용고시를 따로 공부를 하지는 않았고, 그래서 선생님은 되긴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교수도 선생님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중국 가서 더 공부를 하자 하고 이제 결심을 하는데 그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이 길로 가는 거 맞나요? 이 길로 가야 하나요? 모든 주위 사람들이 너 결혼 안 하고 너 미쳤니? 그 나이에 중국 유학 갔다 와서 뭐 하려고? 다 이러는데 저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나요? 저 자신한테 늘 물었고 그 다음 하나님한테도 여쭤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고 있는 찰나에 이제 학부 교수님들이 조언을 해주세요. 중국 가면 신앙심이 더 싹 틀 수도 있고 네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하고 제일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조언을 해주셔서 저는 또 한 번의 용기를 내서 늦은 나이지만 유학을 떠납니다. 어려움을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냥 암흑 속에 들어간 듯한 그리고 또 왜 그렇게 가족은 생각나는지 그리운지 오고 싶은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참아야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떠났는데 부모님도 약간 말리셨고 친구도 말렸고 주위 사람 다 말렸지만 그래도 제가 고집 피우고 왔는데 뭔가 끝장을 보고 가야지. 그래서 다 참아냈어요. 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믿고 이제 그렇게 해서 박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참 힘들었어요. 애도 봐야죠. 네, 수업도 따라가야 되죠. 나름대로 또 책은 봐야 되죠. 그냥 몇 개가 그냥 겹쳐 오는데 뭐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냥 막 이러한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있던 찰나에 지금도 제가 말랐지만 그때는 더 말랐던 것 같아요. 더 마르고 더 초췌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태예요. 그러고 있는 찰나에 2005년도에 우리 학부에 지금도 여기 와 계시는데 교수님이 안식년으로 연구년에 대외경제무역대 북경대로 오신 거예요. 사모님하고 같이. 제가 또 제외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교수님이 너 이렇게 힘든 줄 안다. 당연히 뭐 말씀 안 하셔도 제가 힘든 상황이라는 거 아셨고 마음으로도 아셨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자. 교회를 나가고 어차피 너 학부 있을 때 신앙심이 싹 텄으니까 더 여기서 더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거야 하면서 한인교회 나가다 보면 네가 지금 이 무거운 짐을 그냥 너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풀어놓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말을 믿고 교수님을 따라서 한인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한인교회를 나가면서 그 박 목사님을 만나고 그냥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저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어요. 풀어놓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안이 되고요. 위안이 되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한테 하는 거잖아요. 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이렇게 풀어놓는 것만이라도, 풀어놓는 것만 위안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거기에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됐어요. 교수님이 세례까지 한번 받아봐라. 더 너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뭔가 깨닫는 게 있을 거다. 체험하는 게 있을 거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세례를 받게 돼요.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12월 달. 12월 달 겨울이었는데 이제 세례를 받는데 박 목사님이 세례를 해준데 이렇게 머리에 손을 꽉 누르면서 물도 뿌렸던 것 같아요. 그때는 되게 긴장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례 받기 전에 간증을 했어요. 짧게나마 간증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증을 하고 사실 어떻게 너무너무 떨려서 지금은 제가 조금 안 떨고 있는 거 이 안에서는 떨고 있는데 지금 그때보다는 덜 떨려요. 왜? 한번 해봤으니까. 예, 그래서 간증을 하라고 해서 어떻게 했는지 지금 기억도 안 나요. 아무튼 힘든다는 거 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손을 쫙 머리를 내리는데 그 순간에 그냥 그 무거운 짐이 그냥 이렇게 다 내려가는 그런 듯한 느낌? 예,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신앙심이 더 깊게 싹 트고 그러한 분들을 만나서 박사를 무사히 마쳐요. 마치는데 원래 학제가 4년인데 1년 더 늦게 당연하죠. 예, 네, 나름대로 못한 부분도 있으니까 1년을 제가 더 휴학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5년에 이제 박사를 마치게 되고요. 이제 박사를 마치고 와서 2007년도에 첫 강의를 제 모교로 나왔어요. 예, 저 모교로 나왔는데 그 첫 강의 나온 날은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딱 저 정문을 들었으면 우리 교시석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걸 딱 보면서 하나님 덕분에 저 다 끝마치고 다시 이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하면서 그냥 이 남서울대를 그냥 안아주고 싶은, 어떻게 보면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건지도 몰라요. 그냥 남서울대를 학교를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큰 학교를 어떻게 제가 안아요. 그래서 네, 정말 그 느낌은 안아주고 싶은 느낌. 그리고 모교의 첫 강의 나오는 날은 잊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너무 뿌듯했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거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정말 맞아요. 네, 늦은 게 아니에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다시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은 지레 겁을 먹고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거야. 그거부터 먼저 하잖아요. 근데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 되는 데까지에는 첫 번째 신앙심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지렛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자꾸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려울 때마다 한번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냥 귀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 저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스물스물 기독교 정신을 몸에 배게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꿈들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꿈이 정말 이루어집니다. 제가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참 진솔하고 은혜로운 이야기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가운데 힘든 것도 있고 또 감사, 때로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럽니까? 원망의 이야기도 나왔을 법한데 혹시 그런 적은 없으셨습니까? 있었어요. 북경대에서 공부하면서 제 머리가 나쁘구나 한두 번 생각한 적이 아니에요. 북경대 학생들 다 머리가 좋고요. 하루 종일 도서관에 앉아 있더라고요. 정말 하루 종일. 그래서 저한테 머리를 좀 더 좋게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제 머리를 이렇게 나쁘게 해주셨나요?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원망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북경대에서 그 전공에서 1호 박사라고 하셨는데 네. 역시 겸손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이야기 중에 여러 만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크게는 3개의 만남이 있지만 또 말씀 중에 보면
중간중간 아주 특별한 만남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기억이 남고 이 만남이 내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런 만남이 어떤 만남이십니까? 제가 96학번이고 처음 조교 생활을 시작할 때 권영욱 교수님이 저희 학과 첫 번째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권영욱 교수님이 저에게 전도를 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정신, 기독교 문화, 그러한 또 중국 학에 대해서. 예, 중국 학에 대해서도 맹자에 대해서 공자에 대해서 그래서 제 몸에는 유교도 체험이 돼 있고요. 기독교도 체험이 돼 있고 불교도 어릴 적에는 체험이 돼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 교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됐고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권 교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이분한테 그거를 전가하신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는 그거를 제가 이제 해야 될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늘 쓰러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예. 쓰러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들어오게 해주시고 네. 그리고 지금 가르치시는 중국 학에 대해서도 네. 또 이끌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예. 그 주인공이 오늘 여기 계십니다. 권영욱 교수님을 한번 자리로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도부터 남서울대학교 중국학과가 생겼을 때부터 현재까지 중국학과를 지도하고 있는 권영욱 교수입니다. 근데 학교를 돌아보면 20년 된 학교라고는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놀랍게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그 이유가 초창기부터 계셨던 교수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20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저희 학교가 이렇게 발전된 것은 하나님이 끌고 오지 않았다면, 인도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기적을 이룬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밖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겠지만 저희 학교 교수님들과 직원님들 전부 기독교인들이시고 내면에 꽉 찬 그 인격적인 신앙으로 뭉쳐진 분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처음 만나고 처음에는 지방 대학 이런 개념을 가질 수 있겠지만 졸업할 때쯤 되면 교수님들과 아주 끈끈한 관계가 잘 유지되는 그런 학교인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뭉쳐진 것이 아닌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만나게 하시고 즐거운 관계를 맺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확신을 갖습니다. 네, 거기에 열쇠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이 학교를 인도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또한 스승은 제자를 인도하고 이끌어 주고 또 여기에는 지금 오늘날 교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요. 저도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유학하던, 이 친구도 유학을 했지만 유학하던 과정에서 저도 33살에 유학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아주 낯선 지방에 가서 중국어를 배우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을 피부로 느껴요. 아주 몸서리치게 느껴요. 하나하나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인도하지 않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저는 학생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 발짝 한 발짝 가다 보면 먼 훗날 여러분이 꾸고자 하는 그 꿈대로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안에서 큰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얘기를 들려주신 우리 정인숙 교수님 그리고 우리 정인숙 교수님의
스승 되시는 우리 권효 교수님, 우리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은 때로는 대학 안에서도 지식적인 만남이 될 수도 있지만 인생의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만남은 내게 있어서 지식뿐만 아니라 나의 인격과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을 다 같이 담는 그러한 만남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한 유명한 원로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질이 떨어지면 믿음의 질도 떨어진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신앙의 만남은 많이 있지만 인간으로서의 만남, 인격으로서의 만남, 이것이 없기에 이와 같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반창고, 그것은 인격과 신앙을 담을 수 있는 만남이 아닌가. 오늘 정인숙 교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생각해 봅니다. 치유와 감동이 있는 토크 콘서트 반창고, 다음 시간에는 더욱 특별한 우리 이웃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